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며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정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혹여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11장의 둘째 단락으로 지금은 믿지 않은 다수의 이스라엘도 장차 믿고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단락인 11절로 16절은 그들의 범죄, 실패, 거부가 계기 되어 이방인들의 구원, 풍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의 충만, 풍요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인 17절로 24절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믿지 않아서 꺾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 믿어서 접붙여졌지만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그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자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20절 하반절로 21절 말씀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접붙은 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중보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믿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선민의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율법만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꺾였던 가지였지만 다시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은 그런 소위 영어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고륙주친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그 갈망을 성취한 바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것은 바로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소위 메시아닉주, 이 크리스찬들을 요즘에는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를 하고 있어요. 집 앞에다가 선물 상자라고 꾸며놓고 거기에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10대 소년이 집 앞에 띵동하고 벨 누르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선물꾸러미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물을 보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을 풀어보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청난 화상을 입고 10여 차례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동네에서 격리를 당해버립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창문으로 돌을 던집니다. 집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그들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장을 봐서 갖다 주기도 하고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테러를 당하니까.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그 사사기 말씀에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또 내용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한 동족이지만 같은 동족끼리 그들이 레위인 첩사건에 연루돼서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의 동족 집 하나를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와 같은 사사시대, 타락한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 유대 땅에 특별히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나 참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도 그가 다시 돌아오면 접붙여진다. 너희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에 그렇게 접붙여져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가지도 이렇게 꺾어버리시는데 너희들이냐 오죽할까 보냐.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나는 문제없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지만 징계는 하십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매를 대지 않는 자식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커가는 것 같지만 보면 멀쩡하게 커가는 것 같아도 거기 안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엄한 부모님의 교육을 받는 거 보면 참 자유로운 아이들이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철이 들어서 그 부모님의 그와 같은 교육 방법에 순종하면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여도 그 아이들은 올곧게 자라서 나중에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세상 가운데 뭔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주 인수격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잘 믿으면 복 주셔. 그래서 뭐 로또도 당첨되고 뭐도 되고 다 그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결국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 21절에 보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22절에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사람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그 나무에서 꺾일 수가 있을까요?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을까요? 믿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을까요? 믿고 어렵게 된 사람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불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울은 20절에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십니다. 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친다면 그 가지를 잘라서 버린다는 걸 우리를 완전히 떼서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면 억지로 하나님이 잘라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자를 때는 상처가 생기죠. 아픔이 생기죠.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세상을 또 돌아보면 그런 경우에 완전히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의 마지막 최종 최후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정말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것도 의심해 보죠. 야,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때는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내 신앙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되고, 우리가 이룬 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도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의외의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해지는 그런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들어가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실족에 넘어지기까지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완전히 쓰러진 것과 단순히 넘어진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넘어진 것이지 아예 못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절망적이긴 하지만 회복 불능의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1절 하반절로 12절 그리고 15절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거부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용, 다시 이스라엘의 수용이라고 하는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 범죄, 실패, 거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풍요, 세계의 풍요와 화목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충만, 수용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족, 범죄, 실패, 거부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 풍요, 화목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시기 그리고 충만, 수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부는 이방인의 수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수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심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어디 가서 쇼핑을 합니다. 근데 누가 되게 그 물건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좋아. 나는 처음에 그냥 지나쳤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대면 다시 쳐다봐지죠. 그리고 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 나 사야 되겠다. 이거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나도 하나 정도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시기심을 느끼고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그들 자신도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말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요로 이어질 정도로 하물며 그들의 충만은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본처의 자식이 좀 말을 안 들어서 많이 티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본처의 자식을 아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처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보다 더 훌륭해서 인물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러나 본처 자식을 너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본받아서 너도 더 분발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처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도 아버지가 그 정도로 사랑해줬다면 정식의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매진하고 뭔가 해보려고 이제 첩의 자식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막 열심히 하면 말은 안 해도 그 아버지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중에 뭔가 크게 한턱 쏠 때 첩의 자식을 더 잘해주겠습니까? 본처의 자식을 더 잘해주겠습니까?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정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바라본 시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민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자꾸 구원의 길에서 딴 데 가서 어문질하고 있는데 자 그걸 보고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은혜를 막 누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누릴 충만한 얼마나 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그들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역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혹시 그는 이 사역을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죠. 이방인 사역의 주목적은 말 그대로 이방인 구원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15절 말씀처럼 그의 이방인 사역이 이스라엘의 구원 수단에 불과하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꾸 이방인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을 자극시키고 또 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처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자처 있는데, 그렇게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마치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기만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뉘앙스가 넘어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유대인이 시기함으로 결국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 중 일부가 버림을 받고 그 자리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사라지고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바울은 이처럼 큰 꿈을 꾸며 선교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동족에 대한 애절함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그 이방인이 복음을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래 이방인이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결국 이들 또한 다시 돌이켜 회복될 날이 있을 거야. 마치 죽음에서 부활이 오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죽어있는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갔지만, 그러나 그 잘려나간 가지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접붙여 살려주실 거야. 이런 소망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사도 바울은 이방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얼마나 강렬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문제없어. 근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은, 우리 이웃은,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꿈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멀리 있는 선교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해지는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21절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가지가 아니고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11절로 15절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뒤에 17절로 24절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렇다라는 이 뒤에 감람나무 비유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고 가지들은 이스라엘의 후손 곧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조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참 사실 애매하지만 또 상반절과 하반절이 동의적인 평행을 이룬다면 조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신께 바친 거룩한 장소에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장소에 어린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것은 이미 신께 바쳐진 것이므로 그 후에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 역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와 같은 종교 관습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처럼 효과적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7절로 24절의 감람나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그 가지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그 가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꺾인 가지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돌 감람나무에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들은 뭡니까?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내라고 되어 있죠. 이 너에게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 꺾이고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접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믿지 않으면 봐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교만해지면 봐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꺾인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자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이 정도 같으면 내 신앙은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늘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운동 분량 같으면 괜찮을 거야.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답니다. 시합에 나가서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 이 정도 운동량 가지고 괜찮을까?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운동량을 소화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같으면 괜찮을 거야. 누가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내 신앙 같으면 괜찮아 라고 할 때 바로 선자고 결국 그럴 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완성이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느냐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과 그리고 17절에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물이 제사로 드려지면 나머지 곡식들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여겨졌고 또 민수기 15장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려라 그렇게 말씀처럼 그것으로 만든 빵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되는 겁니다. 10의 1조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개 가운데 하나, 10의 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첫 만물,
처음에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압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처음 드려진 그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다장마당에 거제같이 드릴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된다는 거죠. 첫 곡식과 뿌리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주셨기에 우리도 드려졌고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꺾여나간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가차없이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지가 아니고 뿌리에 있듯이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친지와 이웃을 향해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준엄하셔서 믿음이 없다면 유대인이라도 버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이라도 구원하십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돌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면 원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질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 가능성은 믿는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가능성과 비교해도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의 친지와 이웃을 향해 이런 소망을 품고 그의 과거 모습이 어땠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소망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까운 친지나 이웃 가운데 너무 완고하게 거부하여 전도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바울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동족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주위의 친지와 이웃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까운 가족, 또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선교 현장마다 갈 수는 없기에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그 선교 현장에도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멀리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륙 지친 바로 우리의 형제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차마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